여러분 가사가 은혜롭죠? 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역사하심을 어려웠다고 생각됐던 일 돌아보니 주님의 축복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 드립니다. 우리 삶을 아시는 주님, 힘겨웠다고 여겼던 일들 돌아보니 주님의 사랑이었다. 어두웠던 마음에 빛 되신 예수, 염려했던 마음에 기쁨과 소망, 주께서 좋은 것으로 주셨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셨고 가장 좋은 것으로 베푸셨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가 감사하자고 하는 그런 고백. 이 좋은 가을에 여러분들도 이런 시를 쓸 수 있는 마음에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고 20일 날 찬송가 개사대회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펜을 들고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말씀 45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 집중하기 6번째 시간으로 목적이 분명한 삶. 이것은 예수님의 삶이 목적이 분명하셨다 하는 것과 동시에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이 좀 분명하고 또렷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45절 우리가 한 절만 읽었습니다만은 이 한 절만 읽어가지고는 그냥 이것을 뭐 좋은 격언처럼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늘 앞뒤 문맥을 이렇게 살펴야 하고 더 넓게는 전후 10장을 읽었으면 9장 혹은 11장을 같이 보면서 더 넓게는 마가복음 전체를 보면서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를 살피는 것이죠. 그렇지 않게 되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과는 상관없는 듯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야기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장면이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0장 45절 이 말씀을 전후에 보면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참으로 이 말씀을 하시기에 의미 있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먼저 여러분 10장 5절 말씀 이하에 보면 1절부터 시작됩니다만은 5절 이하에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셨느냐. 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죠. 아내를 버리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도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들 마음이 완악하다는 거예요. 완악하다. 어느 시대고 여러분 그렇지 않은 때가 없었지만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그것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을 만큼이고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역사상 너무나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일들은 우리가 모르게 진행되는 일도 많겠지만 지금도 그런 일들은 여러분 끔찍하게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우슈비츠 유대인들 학살 기념하는 어떤 그 박물관에 가면 정말 인간을 잔인하게 그렇게 죽이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부산물들로 비누를 만들어 가지고 썼고 지금도 그런 비누가 있잖아요. 여러분. 기념관에 가면 무섭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한단 말이죠. 우리가 일본을 그토록 마음에 싫어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용서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너무 하는 일도 미운 일만 골라서 하고 그리고 너무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죠. 731 부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많이 듣고 보았지만은 여러분 사람을 마취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사람에 대해서 해부하고 이런 일들은 너무 끔찍하잖아요. 사람이 악하기 시작하면은요, 얼마나 끝도 없이 추락하는지 몰라요. 또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평안하고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지만 그 마음속에는 정말 끔찍한 일들을 상상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행하기도 하고 그렇죠. 예수님이 그것을 향하여서 이혼에 대한 문제를 끌고 나와서 아내를 버리는 이야기를 하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다고. 근데 이 완악하다고 하는 것이 지금 너희들만 완악한 게 아니라 모세 시대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 시대도 그랬는데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좀 인정하기가 기분이 썩 좋지는 않겠지만 완악한 마음들이 다 자리 잡고 있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에는 그런 것들이 다 내재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듭나고 다스리고 새로워지고 또 악한 마음들을 우리가 싸워서 이기고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 믿고 나니까 다 마음이 천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전하게 싸움이 일어나요. 그전에는 싸우질 않죠. 완악한 두 번째 그림이 어떤 게 나오냐면 10장 13절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기 아이들을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만져 주시기를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막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제자들이 꾸짖는 것을 보시고 이 지금 문장이 참 재미있는데요.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막 예수님께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축복도 해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이렇기를 바라고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꾸짖어요. 애들 데리고 온 어른들을 부모들을 꾸짖어요. 애들은 한마디로 그거죠. 애들은 여기까지 복잡한데 데리고 올 거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이 꾸짖었는데요, 그 제자들을 또 예수님이 꾸짖으세요. 꾸짖는 정도가 아니라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화를 내셨어요. 꾸짖는 것보다 훨씬 강도가 센 거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중요해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 자들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그 어린 아이들을 제자들이 꾸짖었던 그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그랬어요. 이 말씀 보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럼 어린아이들이 어떻길래 어린아이들과 같으면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인가? 뭐 이런 이야기 하면은 지금 보통 사람들은 쉽게 동의하기 어려울 거예요. 목사님 요즘 애들이 얼마나 영악한데요. 요즘 애들이 얼마나 그러는데요.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의 순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별로 반갑게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라고 하신 말씀이 어린아이들이 순수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을 학자들이 어떤 측면에서 예수님이 그리 말씀하셨을까를 많이 연구하고 그랬죠. 196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신약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린아이들의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수용성이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어린아이들처럼 어른들도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면 성경에서 어린아이들 그것은 여러분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성경에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에 항상 좋은 쪽만 쓰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이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의미로 볼 수 있겠죠?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그랬어요.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어린아이처럼 깨닫지 못하는 수준은 어린아이라고 단어를 썼지만 부정적인 것이잖아요. 지혜에 있어서는 어른이 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에서는 더 적극적인 부정적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세상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여기에 보면 어린아이들은 너무 잘 속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렇게 속이면 쉽게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손해를 본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 보면은 역시 바울은 어린아이에 대한 표현을 다 믿음이 연약하거나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거나 부정적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긍정적으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둘 차이는 뭘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원한다면 그 앞에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10장 52절이라고 하는 큰 덩어리가 있어요. 문장이. 큰 문장 사이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에는 어린아이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었느냐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인격적으로 존중을 받지 못하는 대상들이었어요. 지금은 아이들을 막 다 귀하게 여기고 그러지만은 옛날에는 애들이 집집마다 막 많은 집은 12명도 저 어렸을 때 12명 있는 집도 봤거든요. 축구 한 팀을 하고도 감독 보았죠. 예. 그렇게 그래도 그렇게 많기도 하고요. 아이들 중간에 많이 죽기도 하고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또 가난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애들 다 먹여 살리기 힘들고 그러니까 다른 집으로 보내기도 하고 고아원으로 가기도 하고 사회로 빨리 진출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시대에, 그 훨씬 이전 시대에 여러분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사람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미개하거나 아직 수준이 없거나 등등으로 그렇게 낮게 대우받는 그런 시대였죠. 예수님 당시에도 여자들하고 아이들은 사람으로 숫자 셀 때도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오늘 여기 계신 여자분들은 예수님 덕에 크게 좋은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사람 숫자에도 세질 않았다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남자만 몇 명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자는 뭐예요? 그리고 정작 그 오병이어를 기적을 일으키도록 도시락을 바친 사람은 어린아이잖아요. 근데 그 애도 빼고 남자가 뭐리 대단하다고 남자만 숫자를 셌단 말이죠. 그만큼 아이들과 여자들은 그렇게 존중하지 못했던 그런 때거든요. 근데 그런 때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이라는 표현을 쓴 가장 근본적인 그 예수님의 마음은 최근에 학자들 연구의 결과에 어떤 발표를 하냐면 낮고 천하고 사회적으로 냉대받고 관심받지 못하는 오히려 이 가난한, 성경에서도 가난한 자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런 것처럼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 낮은 자들, 천한 자들로 해석을 해내기도 합니다. 저도 아이들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아이들 보면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까마는 아이들 다 좋잖아요. 아이들 눈만 봐도 예쁘고. 그리고 아이들은요, 저 보면서 인상 쓰는 아이들 나 지금까지 못 봤어요. 여러분도 그러죠? 여러분들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데서 아이들 딱 이렇게 마주쳤는데 그 품에 있는 애들이 여러분 보면서 인상 쓰던가요? 기분 나쁘죠. 그러면서 애들이 고개를 돌리고 그래요? 애들은요 웃어요. 처음 봤는데도 웃고요. 또 눈 맞춰주면 또 좋아해요. 그래 싫어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그런 모습도 있지만은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아이들이 아주 밑바닥에 인격적 대우를 받지 못하고 천한, 낮은 그런 상태.
근데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동일하게 요구받는 있는 게 뭐냐면은 처음보다 높은 지위를 원해요. 갑의 입장에 서기를 원해요. 참 여러분 그렇죠? 을의 입장, 요즘에는 이름을 바꾸더라고요. 갑만 이야기지 않고 을갑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을갑. 갑을이라고도 말하고 이제 그러는데 을 같은 갑, 갑 같은 을, 뭐 그렇게도 표현해요. 근데 위치적으로는 분명히 을인데 갑 같은 위치에 있는 을이 있대요. 제가 보기에도 있는 것 같아요. 을만 있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병도 있잖아요. 을 밑에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청을 주면 그 하청에 또 밑에 하청 받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뭔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속 상하고 다른 사람, 이 을이라는 사람이 갑으로부터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남긴다. 그러면 자기는 거의 100만 원 받으면서 900만 원 그 사람 벌어주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병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누구라도 갑이 되고 싶어 하죠.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갑의 위치에 서기 위해서 나를 주의 좌편에 주의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4절에 보면은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너희가 아까 길가에서 오면서 서로 토론한 것이 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찔려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아까 너희들 뭐 길에서 좀 시끌시끌하던데 무슨 이야기야?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길가에서 뭐 가지고 시끌시끌했어요?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높냐 가지고 길에 오면서요 싸웠어요. 왜 싸웠냐면 예수님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거의 다 올라오셨거든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수님이 왕이 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왕이 된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제자들 중에서 누가 더 높냐 하는 거 가지고 서로 다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시니까 아무 말 못했죠. 그런 일이 있었는데 21절 말씀 이하에는 또 예수님이 지금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셨고요. 이번에는 부자가 재산을 쫓아가고 물질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라고 그랬는데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아가는 그 부자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랬어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놀랬다고 그랬어요. 24절에.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라는 제자들에게 한 번 더 펀치를 날리셨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 25절에 낙타가 바늘 기류를 통과하는 것이 더 쉬워.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도 낙타가 이렇게 불룩불룩 한 낙타가 바늘 길을 통과하는 것이 오히려 쉽다니까. 그 말은 결국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여러분 낙타가 바늘 길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뭐 농담처럼 말해요. 바늘길을 낙타보다 더 크게 만들면 되죠. 뭐 이렇게 말해요. 낙타를 완전히 그냥 갈아 부셔가지고 실처럼 만들면 되지. 근데 여러분 그건 말장난이지. 예수님이 그런 말 하라고 지금 하신 게 아니잖아요. 네?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여러분 그럼 여기서 부자라는 말은 뭘까요? 돌아갈 때에 그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간 사람이 22절에 재물이 많은 고로 그랬어요. 이 많은 재산을 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나눠주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 따라서 뭐 어쩌겠다고.
아니, 제자 안 되고 말지. 이런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세상의 돈 맛을 보고 세상 맛을 보고 세상 쾌락을 맛보고 세상 즐거움에 빠지게 되면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그것이 지금 당장 좋잖아요. 그것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것을 쓰게 되잖아요. 그것으로 즐겁게 하잖아요.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요. 예수님, 그러면 천국을 누가 갈 수 있겠어요? 우리도 그런 질문을 할 법하지 않겠어요? 그럼 누가 도대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7절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 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 그렇죠. 우리는 못하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으신 이후에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3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왜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거야? 도대체 부활한다는 말은 또 뭐야? 하면서 수근수근하고 근심하고 갔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또다시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자신이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33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나를 능욕할 것이고 나에게 침뱉을 것이고 나를 채찍질할 것이고 나를 죽일 것이지만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런 지금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계실 때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35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꼭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야기하시는데 제자들은 오직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영광 중에 이제 선생님이 영광 중에 왕이 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국무총리 하고 싶어요. 나는 외무부 장관을 하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 다른 12제자 가운데 10명의 제자들은 그래 니 잘났다 그럼 니 해라 많이 해라 그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41절에 보면은요 그 나머지 10명의 제자들 마음이 똑같았어요.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서 화를 냈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어머니를 대동했다고 되어 있어요. 어머니를 대동해서 예수님께 청탁을 하는 그런 장면까지 나와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제자들입니까? 이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다른 제자들은 감히 상상도 못했을 자기 어머니까지 대동해가지고 청탁을 미리 손을 써놨으니 대단한 것이죠. 다른 제자들이 화를 낼 때에 예수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은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는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마땅하다. 그러신 거예요. 그러시고 우리가 읽었던 45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45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45절의 그 전 배경이 이렇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도 전혀 1%, 0.1%도 깨닫지 못합니다.
참 이거 안타까운 일이에요. 참 답답한 일이기도 하죠. 네. 지금 우리나라가 서로 소통이 안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소통이 안 되면 무슨 이야기를 해도 자기 할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좀 심각하게 그것을 받아들인 자세가 보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저도 목사로 살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내가 어떻게 알아차리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바, 내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늘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냥 오늘 교회 갔다 왔다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 지금 철없는 제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 생각에만 충만해가지고 자기 생각에만 빠져가지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배 드리기 전이라구나 말씀을 듣기 전이라구나 성경 공부 배우기 전이라구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 생각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건 변화받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바뀌기가 쉽지 않다 그런 표현들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지금 또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도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고 하여튼 이제 예루살렘 다 올라왔다. 예루살렘 다 올라왔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다 올라왔으니까 뭐 예수님 지금 말씀하셔도 알았어요 예수님. 그리고 그 말은 들은 척 만척하고 지금 이제 계속해서 여기서 조금만 긴장을 놓치면 누군가가 그 좋은 자리를 차지할지 모르니까 하는 그런 생각만 가득한 거예요. 불행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땅의 것만 바라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아무리 이야기를 해 주어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우리가 뭐 가을 뭐 단풍이 들고 좋죠. 저도 이렇게 뒷베란다에서 이렇게 쭉 보면은 북한산까지 이렇게 보이거든요. 골목 쭉 도로변으로 해가지고. 그래도 단풍까지 들어가지고 양쪽은 다 아파트가 서 있는데 그 사이길로 단풍이 들어서 참 그래도 이 회색 도시에서 그 단풍이 주는 또 여름에 초록이 주는 그런 즐거움도 있거든요. 보는 게 이렇게 즐겁죠. 기분이 좋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단풍이 멋있고 대단하고 아무리 편하고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어찌 천국하고 비교하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이 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려면 부자처럼 그런 마음 가지고는 못 들어간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못 들어간다 하신 거예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가 있기는 있는데 들어가는 자가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구약시대가 됐든 신약시대가 됐든 1000년 전이 됐든 500년 전이 됐든 지금이 됐든지 간에 똑같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그것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믿음 아니겠어요?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던 시대 사람들이 다 달라요. 그 시대가 다 달라요. 그런데 믿음이 동일해요. 그렇죠? 다른 믿음이 아닙니다. 똑같은 믿음입니다. 시대는 달라요. 100년 차이가 나고 200년 차이가 10년, 1000년 차이가 나도요. 믿음이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에는 모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아주 표현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랬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랬어요. 죄악의 낙이 없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도 보면 죄악이 주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죄악의 낙을 세상의 즐거움을 얻는 것보다도
한 나라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명분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어지럽습니까? 정상적이지 않는 작동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대통령이 될 수 있죠. 국무총리도 될 수 있고요. 장관도 될 수 있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정당하게 그 일들을 절차를 밟아서 또 그 직임을 받았을 때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흔히 요즘에 신문에 떠드는 것처럼 비선 실세,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정상적인 어떤 입장이 되지 않은데 어떤 이렇게 힘을 늘 행사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그 권력을 추구하고 그 권력으로 참 제가 이렇게 신문 보면서 안타까웠던 것은 재벌들도 참 힘들겠다 생각이 들어요. 정권 바뀌어가지고 돈 갖다 뭐 이렇게 저렇게 지금 뭐 미르 재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K스포츠에서 돈 내라고 하면 안 낼 재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뭐 세무조사 하려면 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럴 재벌이 있을까요? 사업 안 하려고 작정한 사람이죠. 그 사람. 망하려고 작정한 사람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갖다 내요. 다 갖다 낸다. 그럼 그것도 다 갖다 낸다고요? 정권 바뀌면은? 그러면 이제 정권 말기가 되면 이제 이런 일이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수사관들이 와가지고 또 돈 내다고 또 뭐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안 낼 수도 없고, 낼 수도 없고, 재벌하기도 힘들 것 같아. 내가 신문 보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그렇죠? 안 내면은 그 정권이 있을 때 망하잖아요. 용산에 가면 여러분, 강동규 집사님 사는 그 동네, 그 대표적인 빌딩이 뭡니까? 지금은 이제 꼬마 빌딩으로 바뀌고 있더만요, 보니까. 국제 빌딩이라고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 5공화국 시대는 전두환 정권 시대였던 여러분. 그 빌딩 용산에 제일 높은 빌딩이고, 유명한 빌딩인데. 자기 말 안 듣는다고 결국에 그것을 뺏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대단하죠. 정권의 힘이라는 게, 권력의 힘이라는 게 무섭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일 당하지 않으려고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공정하지 못한 거래를 불법적인 어떤 일들을 했기 때문에 또 사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면 또 거기도 걸리는 거예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렇게 안 할 수도 없고 저렇게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죠. 그거 뭐예요? 다 권력이 있고 그 권력의 힘으로 뭔가를 갖다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 그걸 좋아해요. 그런 여러분 친척 가운데 청와대 아는 사람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벌써 어깨가 좀 힘이 들어가고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나도 청와대 아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서 청와대 경비 쓰는데 그 경비 옆집 사는 사람 내가 잘 아는 사람이라고 어떻게라도 그냥 뭐 그림자라도 좀 이렇게 좀 스치면은 뭐 이렇게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고 그걸 배경으로 뭔가를 하고 싶어 하죠. 근데 모세는 그걸 아니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그 모세는 그걸 거절하고 차라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서 고난받는 것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왜? 이유가 있어요.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며더라 그랬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 때에 상 주시는 분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땅의 끝만 보이기 때문에 누구와 같이 되냐면 야곱처럼 되지 않고 에서처럼 되는 거예요.
뭐 장자꾼 이게 무슨 필요가 있어 배고파 죽겠는데 그러면서 장자꾼도 다 갖다 버려버리고 어서 그 팥죽이나 하나 주라. 뭐 장자꾼이 밥 먹여주냐 팥죽이 나를 배부르게 하지 이러면서 장자꾼 하나님의 축복을 그냥 버려버리고 그런 거잖아요. 지금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서처럼 다 버려버리고 그냥 팥죽만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시간 쓰고 마음 쓰고 몸 쓰고 물질 쓰고 다 거기다만 매달려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여기서 모세처럼 그 마음에 에서처럼 팥죽에 끌려가지 않고 모세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영광을 뒤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섬기는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세 가지를 질문받게 될 것이다. 첫 번째는 너의 시간을 내가 너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한 생을 살 수 있도록 시간을 어떤 사람은 80년, 어떤 사람은 90년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년 될 수도 있는데 내가 너에게 시간을 줬는데 너는 그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라고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내가 너에게 주었던 재물을 너는 무엇을 위해서 썼느냐.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다 빈손으로 왔잖아요. 통장 들고 나왔나요? 한쪽에는 통장, 한쪽에는 도장 들고 나왔나요? 네? 빈손 들고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다 먹고 쓰고 여러분 살 수 있는 거 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너에게 그런 것을 줬는데 너 그거 어떻게 썼느냐고 그 물질에 대해서 물어보실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너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느냐라고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네 자녀들을 내가 너에게 아이들을 맡겼는데 너는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쳤고 어떻게 키웠느냐고 분명히 물으실 거라고 웨슬리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영국에도 미국에도 지금 한국에도 동일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삽니다. 거기에 위로를 받고 삽니다. 바로 우리가 읽었던 45절 이하 46절에 누가 나오냐면 잘 알려진 소경 바디메오가 나오잖아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알아봐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알아들어요. 바디메오는 세상적으로는 눈을 볼 수 없는 맹인이었어요. 소경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건강한 눈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고 역설적으로 세상 것을 볼 수 없었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천국을 보고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 46절 보면서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해라 조용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48절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알지 못한 사람이 오히려 큰 소리쳐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이러지 않거든요.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데 아직 세상 것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그 믿음의 사람을 핍박하고요 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겠어 그렇게 하면 되겠어 하면서 세상의 방법들을 늘 말하죠. (45절을) 중심으로 전후 문장들을 쭉 보면은 맹인이었던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깨닫는 사람이었고 그 전에 건강한 눈을 갖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예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것들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건강한 몸도 가지고 육신도 가지고 있는데 혹시 너희들 소경 아니니? 또 반대로
어린아이처럼 가난한 자처럼 또 여성처럼 이렇게 대우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맹인처럼 존중받지 못하는데 주님을 붙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는 어느 쪽이니? 라고 물으시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목적이 분명하셨던 예수님의 삶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인생의 그 짧은 시간인데 그것을 정말 허튼 시간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집중하고 또 집중해서 꼭 해야 할 그 일에 그 모든 시간들과 중심을 다 들였던 것이죠. 어떤 날은 예수님을 잡아다가 왕을 삼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왕 자리를 탐하시거나 그 왕의 자리를 오르시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어떤 날은 예수님께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거기서 그들을 붙잡고 지내고 계시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해주실 말씀 하시고 또 다른 마을로 가시자고 하시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러 왔지 내가 이것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계속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빵공장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를 보기 원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누가 시험해도 누가 유혹해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시험했습니까? 그러나 그 시험에 넘어지지도 않고 사단이가 유혹했을 때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제자들이 철 없이 생각하고 있을 때도 내가 이런 애들 데리고 뭘 하리 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꾸준히 중심을 잡고 예수님은 가셨어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삶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인가?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시면서 가셨던 예수님처럼 나도 그렇게 가고 있는가? 누가 옆에서 조금 어떤 반응을 하면 거기에 그냥 확 당나귀처럼 그냥 이렇게 현혹되고 마는가? 누가 나에게 힘들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거기에 그냥 걸려 넘어져가지고 주저앉아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45절 말씀을 네 가지로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오히려 섬기러 왔다. 세 번째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나를 대성물로 주려고 왔다. 네 번째는 그 45절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게 한 결과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섬김을 받지 않고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대성물로 주어서 무엇을 위해서? 그래서 얻은 결과가 뭐예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죠.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예수님도 그러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자신들도 이 말씀을 똑같이 따라서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예. 두 번째는 나는 섬기기 위해서 왔습니다. 나는 섬기기 위해서 왔습니다. 세 번째,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나를 주려고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나를 주려고 왔습니다. 네 번째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 가지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교회도 여기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지역 사람들도 우리가 섬김받으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여기 있는 것은 섬기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김을 받지 않고 섬기려고 이 지역에 있는 것이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함을 얻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대속물로 주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주는 것이죠. 시간을 우리가 주는 것이죠. 어제도 뭐 전도한다고 한 10명 정도가 나와서 부침개를 붙이고 사람들을 불러오고 묻고 말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냥 예수님만 전해줘도 너무 감사한데 부침개까지 그런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참 어려워요, 전도하기가. 베드로는 그냥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해도 3,000명이 해겠는데 우리는 부침개까지 먹여도 부침개만 뭐 딸랑 먹고 간단 말이에요. 어렵다고요? 어려워. 그래도 지금 설문지를 받으면서 여러분 하잖아요. 근데 설문지도 하여튼 지혜롭게 받으세요. 그냥 막 처음부터 설문지 내밀면은 좀 부담스러워하니까 부침개 한 절반 정도 먹으면 그런데 옆에서 들고 물어보셔. 그 사람한테 쓰라고 하지 말고 물어보시면서 체크도 하시고. 그래서 지금 한 15장 정도 이렇게 받아놓은 게 설문지가 있어요. 신정동 지역만 15명 정도 받은 사람이 있는데 보니까 예수를 믿겠다고 체크한 사람은 없고 성경을 배워보겠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3명 정도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 공부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한 5명 정도 있어요. 또 아이가 어린데 또 아이를 이렇게 돌봐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도 한 3명 있어요. 제가 그 설문지를 보면서 지난 주간에는 다 카톡을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도 대답 온 사람은 예를 들면 없단 말이죠. 없어요. 왜 없을까요? 그들은요, 제가 그렇게 썼거든요. 자녀 어떤 부분이 필요로 하십니까?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돕겠습니다. 연락을 주십시오. 또 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신 분들, 거기다 제가 대응을 해서 문자를 다 보내는데 대답이 안 왔단 말이죠. 근데 그들의 설문 대답을 보면은 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시대 사람들처럼 떡을 원하는 거예요. 배부른 까닭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싶어 하지 않아요. 지금 나 살고 내 자녀들을 키우고 내 여러 가지 환경들 이런 문제들만 말할 뿐이지 예수님을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대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일 거예요. 그들은 아직 바디메오처럼 보지 못한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계속 길가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군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예요? 바디메오처럼 눈을 뜨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성령 받아서 변화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그 부침개가 값이 나갈 것입니다. 나갈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 거기 서서 그 부침개 그렇게 했는데 정말 그때는 창피한 줄도 모르고 부침개만 딱 먹고 왔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어땠을까? 아마 그러면서 자기도 막 부침개 찍고 있을지 몰라요. 어느 날.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돼. 끊임없이 예수님이 낙심하지 않으셨잖아요. 철없는 제자들 끌고 다니면서 낙심하지 않으셨어요. 아이고 이 맹구 같은 여자가 지금 그 생각할 때냐? 그러면서 쥐어박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가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하실 일 하신다 가셨어요. 성령 받으면 변화돼요. 은혜 받으면 변화돼요. 그런 역사들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영화 한 부분인데요. 타임 아웃 오브 마인드라고 하는 영화 한 장면이에요. 이것은 실제 미국 뉴욕의 거리, 실제 거리이고 실제 영화 장면 가운데 한 장면입니다.
음식물을 찾아 먹고 있는 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죠. 다른 대사가 없어요. 지금 이 장면에서는. 원래 영화 감독이 카메라를 멀리 설치하고 이 자연스러운 뉴욕 거리를 찍기 위해서 이 사람은 지금 배우예요. 이 노숙자는 배우입니다. 그런데 이 노숙자를 보고 지나가는 한 여성이 피자를 내밀어요. 피자를 내밀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제가 먹다가 남겨서 집에 가지고 가는 건데 좀 식었어요. 죄송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피자를 건네줍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요. 근데 쓰레기통을 뒤져서 음식물을 찾고 있는 이 노숙자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한 그 여인의 마음이 영화에 고스란히 찍혔어요. 물론 이 영화는 집이 없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때는 집도 있었고 가족도 있었고 딸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노숙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왼쪽에 지금 노숙자로 분장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리차드 기어예요. 리차드 기어가 노숙자로 변신을 해가지고 하는데 너무 리얼하게 하니까 진짜 노숙자인 줄 알고 이 여성이 프랑스 여성인데 42살 된 카린이라고 하는 프랑스 여성인데 거기를 그냥 지나치지 못한 거예요. 그 노숙자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식었지만 피자를 주고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신문을 보고 자기가 깜짝 놀란 거예요. 리차드 기어가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신문에 대서특필된 거예요. 영화를 찍고 있었는데 진짜 노숙자인 줄 알고 억만장자에게 이 여성이 식은 피자를 준 것이요. 해프닝과 같은 이야기지만, 그러면서 리차드 기어가 그 장면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받아요, 그것을. 이 여성은 전혀 그런 사실을 몰랐죠. 영화 찍고 있는지 몰랐죠. 그러나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된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내 자신이 내 주변을, 우리 교회가 주변을 바라보는 눈이 이 여성과 같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사람들은 그냥 지나칠지 모르지만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지 않겠는가. 이 사람이 리차드 기어인 줄 알았으면, 여러분 영화 찍는 줄 알았으면 그 식은 피자를 줬을까요? 그럴 일은 없겠죠.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교회를 출석하고 있다는 게 뭘까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게 뭘까요?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위해서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복음 전하는 일에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하셨고 오셨고 섬기셨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셨는데 그 이유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들이 비록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냥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고 하는 일은 나중에 일일 것이고 그 시간차는 개인마다 다 다를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처럼 그냥 가는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흐트러짐이 없이 그 목적 있는 삶을 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분명한 그 목적을 가지고 가셨던 예수님처럼 되어지고, 여기 있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이야말로 또 다른 예수님의 작은 제자로서 우리가 가는 직장과 학교와 가정에서 또 다른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살아 역사하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계속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없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또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한 그 시대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따르지 못했던 안타까운 모습들 중에도 그런 중에도 어린아이와 같은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고 천대받는 사람들도 있었고 소경이었던 그 바디메오처럼 보지 못했었지만 오히려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었고 모세처럼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을 더 기뻐하며 하나님을 소망하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따랐던 그 믿음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모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번 주간에도 각자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계속해 갈 수 있는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다면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12장 그리고 예수님을 겸손히 따를 수 있기를 소원하며 찬양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감동하심이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따라 살기 원하고 주님 닮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